교재 2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입니다. 12장 초반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미리삭 자른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로도 논쟁을 하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는 것이라며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반박하시며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율법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7일 중에 제발 하루라도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꺾고 하나님 안에 평온하자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은 노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쉬어야 하니까 쉼을 방해하는 노동이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논쟁이 생깁니다. 첫 번째 논쟁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노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노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에 쉬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고 구약 기준으로 한다면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해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법을 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은 누구고 성전은 누가 됩니까? 제자들은 제사장이 되고 성전은 예수님이 됩니다. 실제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성전보다 크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미 안식일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그 능력은 혹시 귀신에게 온 것이 아니냐?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출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떻게 한편끼리 싸우겠느냐? 만약 내가 귀신의 편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건대 내가 만약 귀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라면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반론을 하시면서 충격적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부터 원하던, 그렇게 원하던 그 날이 이미 임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뭘까요? 38절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번에는 서기관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진짜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들아 라고 하십니다. 음란한 자들아.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다. 음란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전문가, 서기관들에게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안 된 자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전문가면 뭐합니까?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본도 안 된 자들에게는 보여줄 표적도 없고 보여줘봤자 소용없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논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논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극한의 갈등입니다. 극한의 갈등이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옳은 것은 알겠는데, 너무나 옳은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부딪히셔야 되나? 이렇게까지 싸우셔야 되나? 과연 마태복음 12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우리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44절을 보시면 한 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비어 있다는 주인이 없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없는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심지어 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좋은 집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없는데 너무 좋은 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서 살겠죠.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귀신이 그 집을 다시 차지합니다. 게다가 친구까지 끌고 옵니다. 그것도 7명이에요. 전보다 더 들어온 겁니다. 겨우 귀신을 쫓아내고 겨우 청소를 하고 겨우 수리를 했는데 더 많은 귀신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휘황찬란한 성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죠. 백성은 끌려가고 그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그 시대를 꿈꾸면서 부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귀신을 쫓아내고 청소도 하고 수리를 한 겁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은 과거의 영광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이 비어있지 않느냐? 주인이 없지 않느냐? 아니 수리하고 청소하면 뭐하느냐? 어차피 주인이 없어서 다시 귀신이 돌아올 건데 뭐 하려고 그런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여러 개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일 출석을 더 잘하려고 하고요. 매일 큐티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교회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하고 예배의 형식을 바꾸기도 하고 주변의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왜 하는가? 중심이 뭔가? 그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뭐고 여러 가지가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우선시할 건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기금을 모았는데 한 1억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해 이자를 그냥 5%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이죠.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매년 이제 장학금을 신청을 받아서 매년 5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럼 총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씩 쪼개면 10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해 교회에서 100만 원씩 10명에게 주는 장학금을 5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졸지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던 그 청년들이 좌절을 하는 겁니다. 나 받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왜 10명에게 주는 장학금을 5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성도들이 매년 내던 500만 원을 못 냈던 겁니다. 경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원금을 유지하기 위해 5명에게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을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일이 왜 이렇게 될까요? 우선순위의 설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게 하소서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게 하소서.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참 치열한 장입니다. 읽기 불편한 장입니다. 초반에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나오고 중반에는 파격적인 선포가 나오고 후반에는 서기관과의 대립이 나옵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행동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태복음 12장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의 스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 보고 마태복음 12장의 당신처럼 살라는 겁니까? 솔직히 그건 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까지 어느 정도는 당신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나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소했고 수리했으면 됐지 뭘 더 이상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하려고 청소하고 뭐 하려고 수리하느냐? 너희들은 귀신을 왜 쫓아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기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너의 그 깨끗해진 집을 나의 명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과거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발등에 쐐기를 박으십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며 각자의 집을 청소해온 우리에게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목적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게 하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에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49절과 5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내 뜻대로 하기 위해 내 곁에 둘러앉아 버티고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그랬느냐? 나도 그랬다. 참 힘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너가 아직은 완전하지도 않고 내 명령을 완벽히 수행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내 곁에 버티고 있는 너가 바로 내 가족이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배환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